당신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여전히 전쟁터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생각들이 마치 평화가 한 걸음 멀리 있는 것처럼 무질서하게 달리는 걸까요?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가 당신의 손에 있는 한 혼란은 계속해서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길이 있습니다. 쉼의 길, 명확함의 길, 초자연적인 인도의 길.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마음뿐 아니라 생각도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성령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처로 만드실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내면을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잠에서 깹니다. 태양은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고 바깥 세상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당신 안에서는 이미 생각들이 소리칩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걱정들, 오늘이 힘들 것이라고 속삭이는 두려움들. 당신의 마음은 시간을 앞질러 계획하고 통제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이 존재합니다.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이 부시게 졸린 그 순간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이 하루를 혼자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단순한 순간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성령은 환영받지 않는 곳에 들어오지 않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항복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힘을 잃고 혼란은 조용해집니다. 혼돈에 사로잡혀 있던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공기를, 즉 임재를 들이마시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첫 생각을 성령께 드릴 때 단지 아침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첫 순간부터 성령께 당신의 생각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단지 생각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처럼 빛을 드릴 수도 있고 어둠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 전쟁이 위기 속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전쟁터는 보이지 않고 조용하게 매일 당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삶을 폭력으로 침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생각에 씨앗을 심습니다. 두려움, 의심, 거절감, 교만, 이것들 중 하나라도 심어지면 그는 당신의 운명을 이미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주고 감정은 선택에 영향을 주며 선택은 길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 하나가 감정적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진실입니다. 성령의 정렬된 생각 하나가 당신의 자유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소음이나 두려움의 목소리와 경쟁하지 않으실 만큼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초대받기를 진실한 틈을 기다리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항복할 수 있다. 라고 인정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을 그분께 드릴 때 성령은 평화만이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각을 재정비하시고 거짓의 먼지를 털어내시며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봉인하십니다. 바로 그곳, 생각이 항복된 자리에서 하늘이 당신 안에서 땅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속에 드리는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을 형성합니다. 몸이 먹는 음식에 반응하듯 당신의 영혼도 보이지 않는 것들, 말, 이미지, 소리, 대화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한 채 이런 것들은 당신의 사고방식의 기초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당신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진리와 반대되는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그분이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을까요? 매일 두려움으로 당신 자신을 채운다면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비판, 비교, 불평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평화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민감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혼돈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선순위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산만함 속에 살아가기에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시간 동안 SNS를 스크롤하고
부정적인 뉴스에 빠지고 의미 없는 대화에 휩쌉니다. 그리고 나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과도한 소음의 존재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무엇을 마음에 들이고 있는지부터 걸러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의 안전한 장소로 만드십시오. 진리가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땅, 문화의 독소와 적의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운 깨끗한 환경으로 만드십시오. 마음이 정결할 때 하늘의 음성은 더 크게 들립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서 성령이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은 서둘러 읽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은 차가운 매뉴얼이 아니라 생명이 담긴 영원한 씨앗이며 당신 안에 가장 메마른 땅조차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성경을 펼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씀은 어두운 방 안에 빛처럼 들어옵니다. 그것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당신이 몰랐던 거짓을 드러내고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며 어지럽혀진 사고를 정리합니다. 마음의 새로움은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의견보다 더 현실이 될 때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 구절, 한 문장이 며칠 동안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며 당신을 정결하게 하고 재정렬하며 자유롭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 가장 깊은 곳, 생각이 시작되는 곳까지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가 깊이 들어올수록 당신의 사고는 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지만 이 새로움은 오직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비옥한 말씀의 땅을 찾으실 때 일어납니다. 말씀이 당신 생각의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마음이 하늘과 정렬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지 읽는 것과 다릅니다. 읽는 것은 겉핥기식, 빠르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각 단어가 스며들고 머무르고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마치 향수가 피부에 새우며들어 그 향이 당신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도 그렇게 당신의 생각에 자리 잡습니다. 성령은 당신이 멈추고 숨을 고르고 깊이 생각하기로 선택할 때 깊이 역사하십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대신 주님, 여기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순간입니다. 그 거룩한 멈춤의 공간에서 계시가 일어납니다. 묵상은 텅 빈 반복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마음이 하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변화를 원하지만 그 과정은 무시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소리 없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씨앗처럼 작동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불안이 평화로 바뀌고 의심이 확신으로, 상처가 진리로 아물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사고방식을 다시 쓰도록 하십시오. 속도를 추구하지 말고 깊이를 추구하십시오. 성령은 많은 양의 독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들을 준비가 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말씀 속으로 잠잠히 들어갈 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당신의 마음은 영혼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묵상은 공간입니다. 항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주의 진리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 생각을 안에서부터 바꿔주세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많은 말을 담은 기도가 아니라 항복의 침묵 속에서 태어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말하고 구하고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령께서는 더 깊은 것을 원하십니다. 교제, 친밀함,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임재. 당신이 마음의 소음, 외적인 소음만이 아니라 내면의 소음까지 을 내려놓고 단지 성령님, 저는 여기에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항복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정해진 각본도 없습니다. 진짜 기도는 마음이 임재 안에서 쉼을 찾는 순간입니다. 그건 당신의 방일 수도, 설거지를 하며 운전 중일 수도, 걸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된 마음입니다. 성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평안으로, 미묘한 충동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기억으로.
하지만 들으려면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존재하십시오. 때로는 단순한 주님, 주님이 필요해요. 라는 말이 위로의 강물을 엽니다. 또 어떤 때는 침묵이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력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갈망에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당신의 생각이 하늘과 정렬되는 장소로 여기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항복하고 불안이 녹아내리며 성령께서 단어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곳. 기도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전쟁이며 동시에 승리입니다. 성령과 친밀히 동행하기로 선택할 때 미묘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조금씩 당신의 생각이 세상에 반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늘의 반응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걱정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을 지배할 힘은 잃어갑니다. 불안의 목소리는 여전히 시도하지만 이제는 다른 임재로 채워진 마음을 만납니다. 거룩한 임재. 성령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단순히 방문하지 않고 변화시키십니다. 단순히 위로하지 않고 다스리십니다.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에 점점 정렬됩니다.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상황들이 이제는 깊은 숨을 쉬게 하고 깊이 상처 주던 말들이 이제는 영혼까지 닿기 전에 걸러집니다. 당신이 더 나아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마음이 홀로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당신의 영적 삶에 가끔 들르는 손님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내면 여정에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매일의 딜레마 속에 함께하는 상담자, 논리가 멈출 때 방향을 속삭여주는 충실한 친구. 이것은 규칙이 아닌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당신의 모든 생각, 반응, 결정을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당신이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각의 자동 모드를 해제하고 그분이 모든 것에 참여하시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항복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항복. 이 단어는 많은 이들을 두렵게 합니다. 약함처럼 들리고 포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령께 항복하는 것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입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찾는 것입니다. 세상은 통제를 쥐라고 가르치지만 성령은 손을 놓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이 운전하시도록. 바로 그 항복의 순간에 마음은 질서를 찾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마음은 과부에 걸립니다. 두려움이 커지고 불안이 소리치며 영혼은 생각 속에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주님 자리를 가져가세요. 라고 진심으로 말할 때 하늘은 응답합니다. 소리가 아닌 정열로 내면의 혼란이 조금씩 물러갑니다. 혼돈이 평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자리매김입니다. 내 논리보다 주님의 지혜를 더 신뢰합니다. 내 계획보다 주님의 길을 더 원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건 평생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매일 생각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선택입니다. 그 항복의 자리에서 성령은 당신의 아이디어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관점을 주시며 혼자서는 절대 떠올릴 수 없는 생각을 일으키십니다. 막혔던 상황이 하나님의 지혜로 열리고 무거웠던 짐이 이제는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매일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감정은 긴박하게 소리치고 성령의 목소리는 평안하게 속삭입니다. 몇 번이나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나서 그 반응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육에서 온 것임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바로 그것이 갈등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성령은 다른 방향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성령은 소리 크기로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혼란 위에 억지로 그분의 목소리를 덮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들으려는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바로 거기서 분별이 작동합니다. 무엇이 성령의 것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인식하는 법. 그 방법은 평안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서명입니다. 두려움, 급함, 죄책감, 비교로 가득 찬 생각은 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쉼과 신뢰, 조용한 확신을 담고 있는 생각은 성령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영적 필터가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생각이 머물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내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아. 나는 거부한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를, 설령 그것이 당신의 자아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성으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마음을 훈련해 분별하기 시작할 때 마음은 더 이상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고 인도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란은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한 번의 사건도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는 마법 같은 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다듬어지고 씻겨지고 다시 정렬됩니다. 많은 이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조각가처럼 일하십니다. 인내로, 깊이 있게, 정밀하게. 마음의 새로움은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으로 일어납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을 노출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다른 모든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선시하는 그 선택 속에서 변화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도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응이 달라졌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지배하던 생각들이 이제는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조차 예전처럼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속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계속 가십시오. 모든 것이 메말라 보이는 날에도 계속 가십시오. 매번의 예, 매번의 항복, 매번 드리는 생각 하나하나가 당신의 일부분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의 마음속에 점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계속 자신을 먹이십시오. 성령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당신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요란하지 않지만 깊은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 당신에게서 나오는 평안이 그것이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은혜를 담고 있고 당신을 마비시키던 결정들도 이제는 분별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무언가가 바뀐 것입니다. 당신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당신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항복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 전체가 새로운 박자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마음은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늘의 진리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적처럼 당신을 둘러쌌던 생각들, 두려움, 비교, 고통, 이제는 문을 두드릴지라도 더 이상 머물 곳을 찾지 못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의 존재는 쉼을 전하고 당신의 말은 소망을 전합니다. 이것은 카리스마도 자제력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열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태어납니다. 친밀함 속에서, 교제 속에서, 지속성 속에서 당신이 그분과 함께 걸을수록 당신은 그분을 더욱 닮아갑니다. 당신이 성령을 당신의 마음속으로 초대할수록 당신의 생각은 점점 정돈되고 정화되고 영원한 목적에 정렬됩니다. 이것이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구속받은 마음. 전투가 없진 않지만 빛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습니다. 결정할 시간이 왔습니다. 감정적인 결단도 순간적인 반응도 아닌 깊고 의식적이며 전적인 항복. 왜냐하면 당신이 항복을 미루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될 생각들과 씨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스스로 마음을 운전하려는 동안 당신은 평안을 앗아가고 믿음을 무력화하며 목적을 지연시키는 감정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가 아니라
신뢰하라고. 모든 답을 가지라고가 아니라 단지 이렇게 말하라고. 네, 주님. 나는 항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입니다. 종교성이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생각을 다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대신 지고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오래된 기억을 치유하고 정죄하는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그러나 그분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예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그 순간을 성령님, 제 마음을 받으세요. 제 뜻을 받으세요. 통치권을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성령님, 저는 완전히 항복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단지 무언가를 느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명확함을 기대하십시오. 방향을 기대하십시오. 진정한 항복이 있는 곳에 하늘은 임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평안의 성소가 됩니다.